네, 목소리가 잘 들린다고 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우리에게 산재되어져 있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우한폐렴 문제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재정의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보다도 사실은 회개를 얘기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요, 아니 내가 지금 물질도 그렇고 전염병도 그렇고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또 오늘 회개에 대해서 또 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오순절 같은 그런 교단이 있는데요. 사탄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끝나버립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끝나버립니다. 자,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조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말 그대로 사탄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그냥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저지르게 되면은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자기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저지르면은 사탄이 합법적으로 인간의 역사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죄를 다루지 않은 이상 계속 사탄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축사하시는 분들, 귀신을 내어 쫓고 영적 전쟁 하시는 분들이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쫓았는데요, 또 들어오거든요. 귀신이. 귀신의 영향력에서 분명히 이 사람을 자유케 했는데 이 사람이 또 영향력을 받거든요.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회의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눈이 나쁘면, 눈이 안 좋으면, 제가 이제 눈에 좀 민감하다 보니까 눈이 안 좋으면 안과에 갑니다. 그래서 안과에 가면은요, 그 순간 그 눈을 치료해 줍니다. 근데 좀 있다 보면은 눈이 또 안 좋아집니다. 이것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인간에게는 그 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이 나쁘면 눈이 나쁜 것이죠. 그래서 원칙적인 치료는 간을 치료해줘야 눈을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를 다루는 것입니다. 이 죄가 다뤄져야 또 사탄이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한순간의 영적 전쟁과 한순간에 사단의 영향력을 끊는 거라든지 사단의 매임에서 풀어지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요, 그 사람이 계속 죄를 짐으로써 사단에게 합법적인 문을 열어주는 이상
이런 일은 반복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산재되어져 있는 재정적인 문제들, 이것은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산재되어져 있는 건강의 문제들, 역시 이것도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축사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죄를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7마리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축사나 이런 것들이 더 악영향을 미칠 때도 있습니다.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은 그 근본 원인은 그 사람은 계속 죄를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그 순간에는 해결됐는데 또 그 똑같은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는요, 그 사람은 여전히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회개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우리 안에 아직도 산재되어져 있고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돌아온 탕자 얘기입니다. 12절에 보면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다 이 재물을 탕진합니다. 술도 마시고 유흥업소도 가고 창녀들하고 놉니다. 그렇게 해서 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날려버립니다. 14절에 보면은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하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이제 붙어 사는데요. 그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15절에 보면은 그를 들로 보내가지고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이제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는 절망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는 어려움들은요, 내가 지금 쥐염 열매를 먹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계속 나에게 이 돌아온 탕자처럼 돈이 남아 있으면은요, 쥐염 열매 안 먹거든요. 계속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재정적으로도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제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사실 많은 교회들은요, 우리가 중보기도 해줄게,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났으니까 이건 다 해결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고, 나는 너의 편이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위로를 해주고 안심하게 해줍니다. 또 실제로 많은 성도들은요, 위로를 받으려고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잘 못 받고요, 해결됐다 하더라도 다시 또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언제 오냐면은 우리가 쥐염 열매를 먹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지금 동물이 먹는 그 열매를 내가 먹고 있구나. 우스갯소리로 돼지가 쥐염 열매 안 줬다 그러잖아요. 탕자한테. 탕자가 뺏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왜 내 음식을 먹냐고. 저희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한 대 때리고 쥐염 열매 다시 뺏어오고. 동물말도 못하구나, 내가. 나의 삶이 동물의 삶만도 못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야 하고 위로해 주면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 2년 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쥐염 열매를 먹고 있고 돼지 우리 속에서 같이 돼지랑 생활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했습니다.
지금도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실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 자신의 지금 상황 속에서 어려운데 왔는데 또 회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참 좋아합니다.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어쨌든지 와서 그냥 계속 회개 설교 듣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바로 그 쥐염 열매를 내가 먹고 있구나. 내 상태가 별거 아니구나. 정말로 힘들구나. 그것이 바로 회개의 첫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스스로 돌이키다 repentance예요. repent. 돌이키다. 회개하여 이르되 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상황을 깨달을 때 이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다시 일어나서 돌아가게 됩니다. 20절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내가 쥐염 열매를 먹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이건 마음을 돌이켰다는 얘기죠. 17절은 내 마음을 돌이켰다는 얘기죠. 그리고 20절은요, 행동으로 돌이켰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와가지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회개요. 20절에 실제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는 거. 이제는 내가 생활했던 것을 이제 청산해버리고 아버지께 내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거.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모든 이전에 생활했던 것,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 죄에 대해서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께 나의 삶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근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조금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조금 한 번 드릴게요. 한 성도님 중에서 그러한 상담을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그래도 행복했는데 요새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침울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자기 너무나 괴롭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주위 사람들은요, 너 당연히 구원받았지. 교회도 잘 다니고 있고 헌금도 잘 드리고 있고. 근데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자기는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죄된 본성들, 내 안에서 거룩한 본성들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이제 거룩한 본성이 자라나야 되는데 내 안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건지 너무나 괴롭다 하는 그런 성도님도 계셨고, 또 어떠한 또 장로님은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는 정말로 구원받지 못했구나.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장로님도 계셨습니다. 그런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분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드립니다. 문제가 산재해 있는 분들도 위로를 드리지만 특별히 내가 지금 쥐염 열매를 먹고 있구나. 내가 정말 말이 아니구나. 나는 정말 구원받지 못했구나 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쥐염 열매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청교도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죄와 구원의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어떻게 자신의 죄와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 믿음의 선진들,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필드, 존 웨슬리, 또 청교도들, 존 칼빈, 이런 분들은요,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구원이란 말 자체가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고 절망에 빠져보지 않고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절망에 빠져보지 않고 고민해보지 않고 어떻게 구원이 올 수 있다고 할 수 있느냐.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말을 했습니다. 요새의 전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시간을 더 투자할 수는 없지만 말이 나왔으니까. 요새 전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죄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합니까? 죄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고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합니까? 아닙니다.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믿기로 결정하십시오. 죄를 고백하십시오. 죄와 싸우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면죄부 사듯이 면죄부를 딱 사면은 내가 구원에 이제 동전을 딱 떨어뜨리는 순간 구원으로 가듯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자기는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바로 이러한 과정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구원의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절망에 빠졌다가 다시 또 주님 앞에 툭툭 털고 또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두 번째 좀 더 깊은 얘기를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이제 형의 문제예요. 자, 형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우리 22절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자기 돌아온 탕자, 자기 둘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그리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신에는 신을 신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첫째 아들은요, 바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누구는 계속 일을 하고 있고 누구는 탕자들과 창녀들과 같이 놀았던, 그런데 오니까 제일 좋은 옷으로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고 발에는 신을 신기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28절에 보면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29절에 이제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저는요, 사실은 이 형편이었어요. 내가 생각해도 너무 억울해. 쟤는 지 할 거 다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지 쓸 거 다 쓰고 하는데 나는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내가 열심히 일한 분깃을 또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는 염소 새끼 하나도 먹여준 적이 없는데 자기 둘째 아들은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일 살찐 송아지로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알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이 형의 말에 동조하고 있고 형의 말이 맞다면 나는 아직 죄를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형, 아버지와 같이 살았던 형, 그 형을 내가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육체대로 끌리는 대로 살아갔던 이 탕자를 내가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저 똥이 똥으로 안 보이는 거죠. 아직은 난 저 똥이 먹고 싶은 거예요. 아직 내 눈이 열리질 못한 겁니다. 탕자가 어떻게 좋아 보일 수가, 창녀들과 놀았던 탕자가 좋아 보일 수가.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다녔던 이것들이 좋아 보인다면 나는 아직 죄를 똥으로 못 보고 있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죄의 본질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시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회개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이 죄의 본질을 깨닫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아직도 나는 더 좋은 거예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 받으니까 젊었을 때는 내 할 거 다 하고 싶다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막 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돈이 다 떨어지면 아버지께서 자기를 받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처럼. 여러분, 아버지께서 이렇게 돌아온 탕자를 받아준 이유는요, 이 돌아온 탕자가 회개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준 겁니다.
이 탕자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업 열매를 있었구나.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속에서 절망에 빠지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받아준 거지. 내가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예수께 가면 예수께서는 언제든지 두 팔 벌리고 날 받아주겠지.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동생은요,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청산했어요. 자기의 죄된 삶을 청산했습니다. 이 동생은 아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같이 있는 것이 창녀들과 같이 있는 것보다 좋다는 것을 이 둘째 동생은 깨달은 겁니다. 이 둘째 동생에게는요, 죄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죄업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둘째 동생은 형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형의 집으로 돌아온 거죠. 어느 순간 이 부족한 저에게도요, 형이 부러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창녀들과 사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저의 수준은 어디까지냐면요, 죄의 파괴력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저의 수준은 그 정도뿐입니다. 죄의 파괴, 똥을 안 먹는 이유는 똥이 해롭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이제 저 똥이 이제 달콤한 음식이 아니라 이제 똥으로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저 똥을 안 먹는 이유는 내가 해로우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나를 파괴하고 있으니까. 내 영을 파괴하고 내 육을 파괴하고 내 상황을 파괴시키니까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형이 더 부러운 이유는 저 돌아온 탕자는 얼마나 저렇게 파괴되어서 돌아왔습니까? 그래서 내가 형이 더 부러운 겁니다. 그러나 회개는 그 이상으로 더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는요, 내 하나님이 그것이 싫으니까, 내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싫어하는 거고요. 내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 똥을 똥으로 보게 되는 것도 회개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고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냐면요,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내가 그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이유가 하나님에게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완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 연인의 사이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청년부 담당할 때 남자는 서울에 살고 여자는 부산에 살았나?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대전에서 만나더라고요. 하루도 안 빼놓고. 그리고 그게 그 사람들의 행복이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일로서 일 때문에 매일마다 대전으로 내려갔다 왔다, 서울에서 대전, 부산에서 대전 왔다 갔다 해야 된다면요, 아마 죽어날 겁니다. 아마 너무나 힘들 겁니다. 나는 뭐 더 이상 못 참겠어, 이제 일 그만둬야지, 그럴 겁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연인이 대전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이것이 천년이 하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야곱처럼 7년이 7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으로 가면서도 막 싱글벙글하고 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또 오히려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직장이었다면 이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는데, 사랑하는 연인이 대전에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내가 미워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는 두 부부는 닮아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로 닮아가는 거. 사랑은 닮아가지 않습니까? 거기가 바로 우리 회개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돼요. 제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파괴될까 봐, 나의 삶이 비참할까 봐 형을 부러워할 뿐입니다. 자, 우리 조금 더 나아가겠습니다. 사실은 동생을 더 대우한 건 사실입니다. 형보다 더 대우한 건 사실입니다. 형에게는요, 진짜 염소 새끼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 동생에게는요, 가장 좋은 옷으로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살진 송아지를 먹였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회개한 사람은요, 우리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더 대우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교회를 개척한 다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물론 저는 그때서부터 또 회개 설교도 하고 했기 때문에 뭐 현실상 교인이 늘어날 수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같은 개척을 시작했는데 어느 교회는 벌써 자립을 하고 성도들이 많아집니다. 하나님한테 불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대우하고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시지 않는데 왜 저 목사님은 살찐 송아지로 대우하십니까? 여러분, 이유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면 나는 그것을 나도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릅니다. 왜 똑같은 사람인데 나에게는 이렇게 대우하고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대우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거 비슷한 제가 동시에 깨달아진 말씀들이 그거 있잖아요. 아침 9시에 나가가지고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한 사람, 12시에 나가서 한 데나리온 받고, 3시에 나가서 한 데나리온 받고, 5시에 나가서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주님, 이거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하고 저 사람하고 똑같은 대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9시에 왔던 나하고 5시에 왔던 저 사람하고 똑같은 대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자는요,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내가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나는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이런 메시지들이 선포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메시지들을 먹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하는 거. 그러나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왜 누구는 11조도 안 하는데 주님께서 막 풍성하게 일으켜주시고, 나는 꼬박꼬박 막 10원 단위까지 열심히 계산해가면서 11조 하는데 맨날 그 모양으로 살까?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하늘나라 갔을 때는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거,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훨씬 더 나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셨을 때 모세는 그것을 가로막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않는다면 나를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백성들은요,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도 감당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방향성은 우리가 정해놓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시려면 자기를 지옥으로 보내달라고,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는요, 이런 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교회를 다니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다니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저의 한 가지 요새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요, 이렇게 너무 어렵게 구원받지 말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요, 좀 쉽게 구원받게 해주세요. 제가 이 구원을 찾아서 20년을 복음을 찾아서 헤맸던 경험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주님, 저는 20년 걸렸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냥
1년에 끝내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한 자는요, 하나님의 대우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네 번째, 회개한 자는요, 잃은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왜 아들에게 더 대우를 해주고 아들에게 왜 살진 송아지를 먹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아마 이 교회 안에 회개한 사람들이 넘치게 되면은요, 그 교회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더 쓰임 받기를 원하고 이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방향성을 잡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앞에 두 가지 비유가 더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비유입니다. 그 두 비유를 잠깐 우리가 보고 끝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은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99마리를 그냥 놔둬버린대요.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거는 지금 비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비상식적인 얘기예요.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습니다. 그럼 이 99마리가 어디로 어떻게 도망갈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아니, 양 한 마리 찾았는데 오히려 돈은 더 많이 쓰게 생겼어요. 잔치를 벌였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어요. 내가 보기엔 이때 한 양 10마리 값 나갔을 것 같아요. 이게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네가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오히려 양 한 마리를 찾는 거, 그것이 실제적인 이득으로 봤을 때는 양 한 마리가 뭐 100만 원이다. 그러면 잔치를 벌이면은 1000만 원, 너무 많다. 양 한 마리가 만약에 뭐 50만 원이다. 그러면 잔치를 벌이면 한 200만 원 나간다. 그래도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회개하는 자들을 지금도 열심히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절망에 빠진,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더 붙들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마련해 두실 만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대우가 달라요. 아, 그러면 나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되는 게 낫겠네. 이건 아직도 회개에 먼 사람이죠.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가만히 순종했던 99마리보다 나갔던 한 마리를 더 즐거워하고 더 기뻐할 수가 있느냐. 1대 99인데 1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본주의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면은 회개한 사람은 이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잃어버린 양을 향한 회개하는 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런 드라크마 비유를 또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 드라크마는요, 데나리온 같은 말이에요. 드라크마 데나리온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값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10 드라크마라 그러면은 1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10만 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히 10만 원 정도 잃어버렸으면은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9절에 보십시오. 역시 또 비상식적인 얘기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아니, 10만 원 찾고 100만 원 잔치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는요, 회개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나에게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9 드라크마보다 1 드라크마를 더 우대했던 것처럼 9개의 드라크마를 위해서는 잔치도 안 벌이는데 1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을 위해서는 잔치를 벌일 생각도 안 하시는데 잃어버린 1마리 양을 위해서는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대우가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대우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만이 그걸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향한 하나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만이 이 대우에 대한 부분들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히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간절히 구하고 회개를 또 믿음을 간절히 구하고 주님 앞에 찾으라. 간절히 구하면서 주님 앞에 찾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를 구하며 믿음을 간절히 찾으며 지금은 내가 내 마음속에서 건조하고 메마름 가운데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찾으시고 이제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또 품게 해달라고, 내가 이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